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 번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 저는 과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까지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 주셔도 되는데 여전히 오늘을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땡큐 하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벌떡 일어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위해 찾아오는 예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을 이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준비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영생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사모님 얘기하다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별되어서 당신 먼저 우리의 귀한 물질을 우리를 위해 쓰기 전에 드립니다. 액수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임을 표현하는 방법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십시오. 무엇을 저들이 기도합니까? 그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인생이 힘들고 좋고 어렵고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당신 믿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음이 저들의 간증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날 제가 깜됨에 대한 간증들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목사 만들고 선교사 보내놓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살리지 못하고 그저 죽으면 할 수 있는 게 장례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제 이빨 28개를 잃은 것보다도 더 큰 슬픔으로 제게 왔었습니다. 한국에는 강아지도 개도 아프면 병원에 보낸다면서요. 사람이라면서요. 이들이 당신에게 암을 고쳐달라고 요구합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무슨 병으로 죽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간암으로 죽는지, 폐암으로 죽는지, 적어도 죽기 전에 의사 진찰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8년을 하나님 여기도 의사 한 명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8년을 묵히셨다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갔다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교회와 그리고 무료 병원과 무료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설령 헌금을 해준다 할지라도 당신 앞에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호소합니다. 하나님 만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행복하시고 풍성하시고 윤택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복을 나누어 이 땅에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 거짓말쟁이를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이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깜된 교회인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의 체험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사랑이었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믿음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복지원의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변화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못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좀 보여주세요. 믿음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예수 때문에. 믿음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언제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얘기했습니까?
예수는 믿음을, 사랑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줌으로써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분은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론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 머릿속으로 압니다. 근데 그게 삶으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진리입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건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 예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마옵시고, 내 경험, 내 체험, 내 지식대로 마옵시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로, 남은 나그네 인생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내 인생 전체를 통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순종과 나눔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순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 나눔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용서함 받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그래서 거듭난 인생들의, 남은 나그네 인생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 길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뭐냐? 내 쪼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내 땡기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순종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순종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믿음은 로버트 슐러 박사처럼 무슨 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한 종류일 뿐이지요. 생각대로 된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생각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아버지 되어 주신다니, 내 너를 버리지 않는다니, 내 너를 도와준다니,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적극적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갔고 회피했는데 예수 믿어보니 이분의 약속이 내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른손을 들어 너를 도와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적극적이 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는 그렇게 잘 다니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은 마귀가 주는 믿음.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해도 별 수 없어. 그러고 살아갑니다. 많은 교인들이, 깜대의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왜 지금까지 다녀온 짬밥과 습관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나랑 같이 해보자는 믿음이 아니라 난 못해. 이게 내 팔자야. 할 수 없어. 그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개무시하지요. 하나님을 개무시합니다. 넌 하나님 형상이라는데, 천하를 주고도 너를 안 바꾼다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시시하게 생각해도 나는 너를 내 자녀로, 그거를 우리는 머릿속에서 암송도 합니다. 근데 삶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주는 패배의식과 운명론 팔자론에 빠져가지고 살아갑니까?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못한다는 믿음. 어째 그렇게 반석 같은 믿음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대요. 교회는 다니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40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답니다. 반석 같은 믿음. 정말 반석 같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그분을 믿어 내 삶을 그분과 함께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나 혼자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함께 한다니 두렵고 떨리지만 그분과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실패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 때문에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실패가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남대매 그리고 복지원에서 제가 27년 동안 느꼈던 그들의 믿음,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림, 영락없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하루에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믿음, 팔자론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잖아요. 독수리와 병아리 얘기 말입니다. 4학년 애가 양계장을 하는데 애가 개구쟁이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 알을 꺼냈습니다. 그 닭들이 많으니까 어미닭에 넣었습니다. 어미닭은 지 새끼인 줄 알고 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날짜가 지나 부화가 된 겁니다. 얘는 태어날 때 하늘의 왕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이미 하늘의 왕, 최고의 날개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미 태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태생이 하늘의 왕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지가 경험한 세상, 자기가 본 세상,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세상은 다 뿅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뿅아리. 그래서 지가 지 스스로 가소평가하기를, 아하, 나는 뿅아리구나. 몇 번의 자기들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과소평가해서 나는 뿅아리구나, 뿅아리라고 생각하니 뿅아리 행동만 나오지 않습니까? 뿅아리는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뿅아리는 땅을 봅니다. 평생이 날개가 고추장스럽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 이게? 왜? 지가 지스로 뿅아리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독수리가 날개짓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생각이, 믿음이,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걸 예수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난 뿅아리가 아니었구나. 독수리였는데 뿅아리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독수리로 생각을 바꾸니까 독수리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독수리는 날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뿅아리라고 생각할 때는. 근데 독수리로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니까 어깨축제 힘이 팍 들어가면서 파다다다다닥 치는 겁니다. 날개가 확 펼치고 올라가는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마귀가 주는 믿음과 의식과 가치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거듭난 인생, 예수의 가치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에 어떤 가치, 어떤 믿음이 여러분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해도 별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시할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삶의 모습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나눔으로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남은 나그네 인생길에 가치가 되고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직장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재능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 쪼대로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니 다른 길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다른 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내 믿음, 내 경험의 믿음이 아니라, 못한다는 믿음, 팔자론에 빠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준 믿음,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내 삶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이 짐승이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인 겁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믿음은 못 보여줍니다. 순종과 나눔이고,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다 엉터리 같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구라 같아요. 엉터리 같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무슨 홍해바다가 갈립니까? 어떻게? 무슨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요? 어떻게? 이게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순종은 이해를 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합시다. 여러분, 이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보다도 못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보다도 못합니까?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쌩까는 하나님을 이해보다도 밑에 있는 것입니까? 솔직합시다.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해를 믿읍시다. 이해님 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제한된 지식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면 믿으십니까? 순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역설을 얘기했습니다. 용서, 기독교의 용서가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합니까? 누구는 못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저거 죽여버리고 싶지.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음의 감정은 미운 건 미운 겁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내 상식으로는 왜 용서해야 되는데, 왜 나만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손해와 억울함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죽여버리고 싶은 그것을 내려놓고 억지로 예수 때문에 용서를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내 이해와 내 상식을 쫓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손해보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했는데 그게 옳은 것인데, 손해를 보면 등신 쪼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구주 예수 저분
십자가에 접은 손해의 왕, 억울함의 왕, 그분 때문에 내 상식을 내려놓고, 그분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용서를 억지로 선택하는 것. 감사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합니까? 누구는 못합니까? 남녀 호랑개교를 믿어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할 수 없을 때 예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랑 때문에 내 상식을 내려놓고 이해가 안 되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좀 하나 설명해 볼까요? 나는, 이거 예화입니다. 우리 집사람 만나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를 긁어달라고 해요. 여기가 안 닿지 않습니까? 여기를 긁어달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를 위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딴 데를 긁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나처럼 당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얼마나 사랑해? 40일 금식 기도를. 대단하지요? 엄청난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지 쪼대로 나를 사랑하잖아요. 지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잖아요. 지 땡기는 대로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순종이라 그래서 예수가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내 쪼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쪼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도구 되는 것입니다. 난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 이 양반이 삼겹살은 아니야, 콜레스테롤 하면서 오리만 사줘요. 더 비싼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지 쪼대로 사랑이잖아요. 지 방식대로의 사랑, 지 땡기는 대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내가 도구 되는 걸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 한국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딸이 태어났어요. 이 실증. 딸이 3살인데 4살까지 거기 살았어요. 아프리카의 경험은 이렇게 내가 잡는 게 내 거예요. 이게 내 거예요. 내 거는 내가 잡는 거예요. 이게 놓으면 내 거 아니에요. 공동의 것이에요. 이게 내 거라고요. 걔는 그러고 살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롯데마트 갔더니만 바비 인형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쁜 인형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내 거는 움켜 잡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엄마가, 딸, 여기 아프리카 아니야, 잘 들어. 이거 네 거 되려면 잠시 내려놔야 돼. 계산대에 계산을 해야 네 게 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3살짜리 상식으로는 자기가 3살 동안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거는 내 건 내가 가져야 돼요. 내려놓으면 내 게 아니라고요. 엄마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구라 같다고요. 구라. 뻥치고 있구나 엄마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으로 엄마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자기의 상식으로는. 대개 애들이 근데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까? 아닙니다. 엄마 말을 왜 따릅니까? 분석해서 증명해서 이해가 돼서 따릅니까?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엄마가 내게 나쁜 걸 주시지 않을 거라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내 생각, 내 상식을 내려놓고, 내 상식으로는 엄마 말이 엉터리 같은데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엄마의 엉터리 같은 말을 받아들이는 거.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까? 움켜잡아야 부자 되지요. 근데 뭘 움켜잡으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까? 쓰고 나눠주면 거지 될 것 같은데, 쓰고 나눠주면 풍성하다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내 상식을 내려놓고, 내 상식이 옳을 것 같은데, 내 생각, 내 뜻이 옳은 것 같고,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엉터리 같은데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라면 내게 나쁜 걸 주시지 않을 거라는, 좋은 걸 주실 것이라는 사랑 때문에 옳다고 느끼는 내 뜻, 내 생각, 그것을 내려놓고 이해가 안 되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 그래서 옳다고 느끼는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예수가 보여준 내 뜻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길을 3번 할 정도로. 사람이 죽고 싶습니까? 사람이 오래 살고 싶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사람이 뭡니까? 더 맛난 거 먹고 싶고, 더 편안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죽으라는 아버지가 잔인한 것 같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죽으라고 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 우리 예수, 그분도 땡깡을 3번을 부리는 겁니다.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살고 싶은 겁니다. 죽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살려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근데 그분이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내 아버지가 내게 죽음을 통해서 나쁜 걸 주시지 않을 거라는, 최고를 주실 거라는 사랑의 확신 때문에 살고 싶다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수가 없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기독교는 그걸 순종이라 그러고 하나님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못합니까? 순종할 수 있는데. 예수 안 믿어도 하지. 여러분들, 우리 깜댐의 교인들의 순종은 놀랍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한국인이고 우리 깜댐 빈민촌의 사람들은 전부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99가지가 자격이 없는 사람. 영어를 잘합니까? 그들보다 따갈록을 잘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압니다. 쫓겨나도 12번을 상식을 갖고 쫓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자격과 상식. 담임 목사를 조건, 자격, 상식으로 보면 저는 담임 목사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깜댕 교인들이 딱 하나만을 보고 99가지의 약점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걸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같이 가난한 지역에는 필리핀 목사님도 오기 싫어했는데 외국인 목사가 이 빈민촌에 온 거, 그거 하나 좋은 점, 그거를 가지고, 제가 실수투성입니다. 사람이니까. 그 실수를 하고 뭐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 그거를 믿고 오직 좋은 점 하나, 그걸 보고 22년을 제게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이 99가지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사랑 때문에 22년을 우리 깜댕 교인들이, 그래서 한국 분들이 거기 와서 놀라는 것이 그겁니다. 이 순종하는 모습들, 그 순종을 감사하며 행복하며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들, 거기에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자기 뜻을 오늘 아침에 전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욕심.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건 욕심 때문입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욕심입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 왜 행복하지 못하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집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욕심, 자기 뜻을 내려놓으니까 이웃이 보인 겁니다. 이웃사랑 누가 모릅니까? 이웃사랑을 지금도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이웃사랑하는 거 누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근데 왜 못합니까? 내 욕심이 더 큰 겁니다. 다음에 하겠다. 조금만 더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 병 고쳐주면, 내 욕심 때문에 이웃사랑 모두 압니다. 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내 뜻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 내 욕심이 말입니다. 예수가 자기 뜻을 내려놓으니 이웃이 보인 겁니다. 이웃은 경쟁의 상대, 라이벌, 내가 짓밟고 올기고 이겨야 될 대상. 그렇게 살았는데 내 뜻을 내놓고 욕심을 내려놓으니 이웃이 내 대신 태어난 사람으로, 나를 위해 찾아오는 예수로, 아버지가 같은 한형제 자매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가 이웃사랑을 말로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웃들에게 나눈 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두 개 있는 생명 하나 준 옵션이 아닙니다. 두 개 있어서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로 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는 게 기독교의 이웃사랑입니다.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걸 적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불교로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었듯이 나도 욕심꾸러기 나도 예수 때문에 지금 내게도 소중한 거, 지금 내게도 필요한 거, 지금 나도 부족한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었듯이 나도 이웃들에게 내게도 너무 소중한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이웃사랑입니다. 지금 나는 다 써서 필요 없는 거, 지금 나는 다 써서 안 소중한 걸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너무 소중한 것을 예수 때문에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그걸 기독교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내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걸 주는 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교 얘기도 했고 초대교회 얘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뭡니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나는 처음에 예수님 도깨비 방망이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게 이런 불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무슨 그거 갖고 5,000명을 12광주리가 남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기적만을 얘기하는데 그 기적의 원인이 뭡니까? 아들놈이 막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아들 너 일로 와봐. 엄마 빨래한다고 바쁘니까 넌 저기 산에 올라가 봐. 산에 가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인생이 바뀐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대. 가치가 바뀐대. 너 그 예수님한테 가봐. 이놈이 안 가게 또 버틴 거예요. 근데 이놈이 먹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맛있는 도시락 싸줄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얘가 먹는 것에 그럼 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려고 한 거예요. 가겠다고. 엄마가 다짐받는 거예요. 아들 잘 들어. 네 거야. 빼앗기지 마. 나눠 먹지도 마. 네 거라고. 엄마 내가 병신 쪼단 줄 알아? 이걸 왜 내가 나눠 먹어? 내 건데. 걱정 붙들어매. 형들이 나눠 먹자 그럼 내가 도망가서 꼬부쳐 혼자서 잘 먹을게. 자본주의는 내 거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내 거. 네가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거니까 굶어 죽어도 난 너한테 안 주고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그것이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상식입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 우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니 다른 길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다른 가치, 십자가의 가치. 얘놈이 눌러날라 갔어요. 갔는데 인생에 태어나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니 어떤 변화가 오는 겁니까? 이 소년이 전에는 혼자 먹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모두가 그러니까. 전에는 나눠 먹지 않아도 쪽팔리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치가 안 느꼈다고. 모두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 이 가슴에서 변화가 오는데, 애게게게게 이거 갖고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나눠 먹어? 과학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몰랐지만 예수를 만나니 전에는 혼자 먹어도 부끄럽지 않았고 혼자 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는데, 예수를 만나니 비록 이 작은 것인데 혼자 먹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눠 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나누었더니 하늘에 축사하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를 만난 한 소년의 인생의 변화, 가치의 변화, 믿음의 변화, 존재 이유의 변화, 사는 목적의 변화. 전에는 꼬부쳐놓고 욕심부렸던 것이 그게 진리였고 그러는 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니 그것이 너무 쪽팔리고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짐승처럼 살았구나 한 번에 깨닫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혼자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눠 먹고 싶은 겁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게 예수를 믿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나눔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눔으로, 순종으로, 나눔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날 제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먹을 거 나눠 먹는 거, 그거는 이 다음에 사업해서 돈 벌어서 크게 할 수 있는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다음에 돈 벌어서 크게 하나님께 헌금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사랑의 나눔을 이 다음으로 미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냉수 한 컵을 나누는 거, 먹을 걸 나누는 그 속에 기적이, 구원이 잉태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계도 맨날 하나님께 이 병 고쳐주면, 이 사업 해결해주면 이 다음에 크게 하겠습니다, 한 번에 바꾸셔야 됩니다. 굴합니다. 그건 지금 못하면 이 다음은 없습니다. 정신병입니다. 이 다음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오늘이 결정된 거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내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은 오늘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은 좋아질 거라는 헛된 망상. 내일은 안 좋아집니다. 내일이 좋아지려면 오늘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올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만 주신 것입니다. 이 나눔의 법칙이 또 하나는, 우리 모두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 여러분들 자식에게 투자해서 효과는 정말 사업으로 생각하면 망해도 이렇게 망하는 게 있습니까? 정말 어쩌자고 자식놈들은 부모 말을 이렇게 안 듣습니까? 그게 나눔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러서 우리 딸내미한테 이렇게 하잖아.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지 새끼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나눔의 법칙입니다. 나눔의 법칙. 그 속에 하나님이 나눔의 법칙. 근데 내 친구가 와서 나보다 훨씬 말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친구가 얘기하면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답니다. 염장을 이렇게 지릅니까? 나눔의 법칙입니다. 그게 내 새끼 내가 못 키우는 겁니다. 나는 남의 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쏟아붓는 거래 50분의 1만 남의 자식.
부모가 없는 애들, 절망에 빠진 아이들, 우유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조금만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그 아이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너무너무 이뻐서 당신의 자식을 책임지는 거, 이게 나눔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로지 내 새끼 뺏기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욕심꾸러기 이기주의만 되는 겁니다. 집 뺏기 모르는 저주를 잉태하는 겁니다. 누가 자식의 저주를 잉태하고 싶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근데 자식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만 쏟아붓는 가보, 욕심밖에 안 배우고 이기주의, 집 뺏기 모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저주가 잉태되는,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나눔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나눔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 아닌 다른 애, 우리랑 관계없는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저주가 잉태됩니다. 집 뺏기 모르는, 짐승처럼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의 법칙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이 아닌 다른 애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의 자식은 그걸 보는 겁니다. 보고 나 아닌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게 오랫동안 보면서 몸에 익혀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부모가 없이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쏟아붓는 것 일부를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여러분의 작은 나눔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이쁜 거고, 당신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나눔을 통해 복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나눔의 법칙입니다. 나눔. 여러분, 우리 깜댕 교회 나눔은 참 대단합니다.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우리 깜댐은 정말 가난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가치가 바뀌어지면서, 전에는 깜댕 교회가 오면 쌀을 줬습니다. 가난하니까. 그리고 점심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바뀌면서 성리를 시작합니다. 11조. 그 싸움을 저는 22년을 하는 겁니다. 이 가치의 싸움. 복 받으면 나누겠답니다, 그들은. 나는 나눠야 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면 사랑하겠다는, 복 받으면 나누겠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으면 나눕니다. 기독교는 그분 때문에 나누면 복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의 싸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치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싸움을 한 겁니다.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눈물도 그렇게 흘리는데 안 바뀝니다. 바뀌는 척만 하지. 그래서 저는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은혜는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삶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싸가지 없었던 놈이 싸가지 있는 게 은혜입니다. 집 뺏기 몰랐던 놈들이 예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집 뺏기 모르는 삶의 행태들. 여러분들, 우리 깜댕교회는 다 실패했는데 제가 잡은 게 성경 공부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부터 3시 낮잠 자는 시간에 가르쳐 주지를 못해서 읽어만 내려갔는데 5년이 지나 성경 일독이 끝나니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순종과 나눔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뀌는 건 목사의 말 잘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면 이해는 빠르지만 이해가 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말씀을 잡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8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이 7명이 살아야 되는데 한 달을 말씀이 들어가니 11조를 나눔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미를
미쳤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또라이도 저런 또라이가 있습니까? 7명이 한 달을 8만 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니 11조와 감사헌금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순종과 나눔에 그걸로 믿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내게 땡기고 내게 유익한 성경 구절만 외웁니다. 물질의 복을 얘기하면 아멘 그러고 나누고 섬기라 그러면 쌩까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을 안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서는 5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복음. 내가복음 다 내가 걸릅니다. 내게 유리하면 아멘. 내게 유리하지만 언제든지 쌩까합니다. 담임 목사가 요즘 설교 준비 잘 안 하나 보네. 구약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니네가 하다 못해. 니네가 듣기 원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오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을, 그게 명설교고 은혜로운 설교입니까? 설교는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설교는 불합니다. 불화. 구약의 정승이 뭡니까? 예언의 정승이 전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 같은 놈들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속에는 이 욕심 가득한 놈들, 이미 도끼가 칼자루에 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 예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한국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를 자기 귀에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명설교랍니다. 어찌 한국의 담임 목사님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저는 부담된다고 그러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깜대는 정말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순종과 나눔으로 믿음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찌 가는 줄 아십니까? 한국 선교사가 있는 데는 항상 가면 쌀을 줍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리를 시작하면서 이거 점심 먹으니까 누구도 못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 우리 점심 먹지 말고 이거 나누자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점심을 먹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점심 한 끼는 너무나 소중한데 교회에서 점심을 주고 그걸 안 먹겠다는 겁니다. 어찌할 거냐? 예배 시간을 바꾸자고. 9시 예배로. 예배를 그래서 10시 반에 끝납니다. 끝나면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다시 옵니다. 그리고 그 쌀은 매주 속장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거나 우리 교회를 안 다니지만 쌀이 필요라는 버림받은 홀로 된 할머니 할아버지 34명에게 나눠주고 옵니다. 나눠주고 올 때 가관입니다. 우리 교회 속장들 어깨 훅까지 딱 넣고 옵니다. 빌어먹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깜된 교회에서 예수 믿었더니만 여전히 빈민촌에 살지만 자기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이 자존감, 이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비굴했던 열등감에 빠졌던 사람들이 남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사람 구실을 한다는 거.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누지 못합니다. 서울대를 나왔던 대통령이든 그 삶의 욕심에 가득 차고 나누지 못한다면 짐승의 삶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이 있기에 나와 내 가족을 넘어 예수 때문에 타인에게 나누는 삶, 이걸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삶,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무엇을 가져갑니까? 기독교는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 이건 기본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11조를 하는데 우리 교회 11조가 3만 원이 제일 부자입니다. 30만 원. 한 달 월급이 지금 3만 원이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한국 교인들의 그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애들 중에 6명이 고등학교 선생이 나옵니다. 4명이 은행원이 나오고 2명이 장애인 학교 선생이 되고 열매들이 조금씩 오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은 무학자고 직업이 변변치 않습니다. 까치담배 파는 사람, 노가다 하는 사람, 식모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 생기니까 처음으로 하는 게 11조와 감사헌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교회 교인에게 장학금을 모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이 되었듯이 나도 11조 감사헌금을 하고 또 따로 떼서 한 명에게 장학금을 나누겠습니다. 이 나눔 30만 원 벌어가지고 그 젊은 아이들이 나이키 신발도 사고 싶어, 스마트폰도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누는, 우리는 그 11조를 모아서 홀로 버림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30명을 넘게 매달 3만 원씩을 줍니다. 3만 원이면 굶어 죽질 않습니다. 삶이 아니라 생존, 그게 최소한이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이걸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걸 나눠주면서 받는 자존감,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짐승처럼 빌어먹고 욕심만 부리고 살다 그래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는, 남에게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 구실을 한다는 이 자존감이, 이게 올라오니 얼굴이 펴지는 겁니다. 감사와 행복이 오는 겁니다. 건강까지 회복합니다. 건강까지 회복하는 겁니다. 이 빈민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필리핀은 크리스마스 때는 10월부터 하이파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경찰관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10월부터 얘기해. 돈 달라는 겁니다. 이게 돈 달라는 겁니다. 아주 싸대기를 때려주고 싶습니다. 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처음 받는 베스트 프렌입니다. 베스트 프렌. 메리 크리스마스 9월 달에 그럽니다. 우리 필리핀은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겁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선물을 주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이거를 10년 전부터 그 가치를 바꾸는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이 되면 올해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를 복을 줬는지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올해 얼마를 내놓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놓을 것이냐고 적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가 한국 돈으로 한 180만 원이 모아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가치로 따지면 2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기적이나 그 빈민촌의 사람들, 그 하루에 1달러를 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우리 교인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순종과 나눔으로, 이 다음에 돈 벌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 테레비도 없는 사람들, 라디오도 없는 사람들, 방 하나에 7, 8명이 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분의 믿음이 순종과 나눔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210명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깜댕교에서 30%, 예수 믿지 않고 그 빈민촌에 사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70%. 처음에는 5대5로 했다가 점점 깜댕 교인들을 줄어가는 겁니다. 210명의 가정들을 부르는데 일주일 전부터 우리 교인들이 그 선물을 싸는 겁니다. 싸면서 그 행복함, 그걸 싸면서 그 행복함이라는 게 말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이 성경의 말씀,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를 좀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깜대는 가나안 농군학교처럼 영성훈련학교라고 얘기합니다. 단기 선교를 유럽에서도 하와이에서도 미국에서도 옵니다.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많이 옵니다. 많이. 거기서 4박 5일, 5박 6일, 어른들은 3박 4일 이런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들 어머머머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처음에는 그랬다가 짝을 만들어서 하루만 지나면 여기가 호텔입니다. 하나님 땡큐. 이렇게 밥을 내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매트리스 하나 갖고 교회에서 자는데 이렇게 달콤한 잠을 자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다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머리로만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는 게 뭐 1년만 여기서 살고 싶다는, 6개월만 여기서 살다가, 아니 그게 안 되면 한 달만 여기서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대학생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 아이들은 말입니다, 홈스테이에서 빈민촌 짝집에 살아보면 막 난리가 난다. 첫날은 그 짝하고 친해지면서는 애들이 어떻게 바뀌냐, 내 친구는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며칠을 못 자느냐고. 하루가 아니라 갈 때까지 나는 내 짝집에서 자겠다고. 관광을 하루 가면 관광 안 가고 그거 헌금하고 내 친구하고 하루 더 있겠다.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 깜댐을 통해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7명이 서울대를 갑니다. 연대, 고대, 한동대, 서강대 100여 명이 넘게 갑니다. 깜댐의 4박 5일의 경험을 통해 공부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의사가 6명이 나옵니다. 엄마가 의사 되는 게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현장에서 짝을 맺어 빈민촌에 집집마다 들어가게 합니다. 전도가 됩니까? 투덜거리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우유를 못 먹어 죽어가는 애를 보면서 한국 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우유가 많은데 먹지도 않으면서도 내 거라고 남 줄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답니다. 내 거니까 먹지도 않으면서. 그러다가 유통기간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렸던 나를 만납니다. 싸가지 없는 나. 내가 쪼다였구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겁니다. 선교는 가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나를 만납니다. 나. 행복 속에. 나보다 10,000배나 못 사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행복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경제적으로 저들보다 1000배, 100, 10,000배나 복을 줬는데도 여전히 나는 가난하다고 하는 나,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나, 조금만 더 잘다고 하는 나, 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는 날을 기다리는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만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서 50년 전에 자기 엄마를 만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자기 누나를, 자기 형을. 거기서. 아이들은 왜 의사가 되느냐? 약이 없어. 죽는 날을 기다리는 그걸 보면서 엄마가 얘기할 때 의사는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이 왜 내게 사람으로 만드시지? 나는 의사가 될 거라고. 그래서 나만을 위한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의사가 되겠다고 인생의 목표가 정하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자기 용돈에 1,000원을 한 달에 500원을 나누겠답니다. 거기 갔다 와서 자기들끼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난 500원 한 달에 내 용돈 중에 1,000원 이걸 모아서 학교 가지 못하는 필리핀의 그 친구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바뀝니다. 반찬을 투정한 것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 제약인지 엉엉 웁니다. 밥도 못 먹는 아이들 앞에서 내가 반찬을 투정했다는 거, 음식을 남겼다는 거. 어떤 중학교 2학년에는 나갔는데 엉엉 울면서 오면서 목사님 가위 좀 달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이키 신발, 지신권 나이키 신발을 자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놈은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내들고 내가 욕질을 하고 폐악질을 하고 여기 와서 보니 신발이 도대체 뭔데? 발만 보호하면 될 것을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하면서 살고 나머지 돈으로 내 대신 채어난 이 친구들에게 우유를 사주고 학교를 갈 수 있는,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가방에 100만원짜리가 왜 필요하고 몇십만원짜리 운동화가 왜 거기서 깨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 용돈을 모아 내 대신 태어난 그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이 한 달에 10,000원이 있으면 한 달 우유가 해결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우유가 커피 두 잔, 한 달 10,000원이 커피 두 잔의 가치지만 그것이 이치위동을 하면 빈민촌에서 10,000원은 한 사람의 한 달 우유를 주는 가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1,000원 모아서 하나의 우유를 한 달을 주는 나눔의 사람으로 아이들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온 목사 딸이 있었습니다. 얘는 졸업했습니다. 걔는 와가지고 셋째 날 냈는데 우리가 아나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고 옷들 가지고 오면 거기서 기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팩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위 먹었는 줄 알았더니 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옷장에는 안 입는 옷이 그렇게 많답니다. 유행 지난 옷들. 자기 책상에는 안 쓰는 학용품들이. 내 거라고 남줄 생각은 한 번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냥 꼬부쳐만 뒀다는 겁니다.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싸가지 없는 딸 때문에 얼마나 교인들에게 쪽팔렸을까.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에 어마어마한 소포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걔는 편지를, 목사님, 나는 짐승이었습니다.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난 사람이 아니었어. 그걸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나는 깜든 3박 4일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결심으로 앞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까지 누구를 만나 결혼하는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직장을 갖고 몇 명의 자식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난 결심합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어쩌자고 10개씩이나 주었습니까? 땡큐. 근데 살아보니 10개 다 안 필요합니다. 한 아이템들에 어떻게 이렇게 10개씩이나 주셨습니까? 땡큐. 그러나 살아보니 10개 다 안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4개만 쓰고 나머지 6개는 이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 결심의 일환으로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아이템에 4개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중2짜리가 자기 용돈에 한 달에 3,000원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용돈이 올랐다고 한 달에 5,000원을, 서울대학 가가지고 과외를 시작했다고 한 달에 5만 원을.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경희대 4학년인 여자입니다. 서울입니다. 걔는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걔는 자살을 결심했던 애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이 애는 특별해서 지들이 사랑해서 쾌락의 산물로 나를 나누고 책임을 안 져? 이게 억하심정이었습니다. 나를 버린 부모에게 복수할 거라. 뭐로? 그룹 섹스로, 마약으로, 마지막엔 자살입니다. 자살을 결심했는데 딱 한 사람 걸리는 게 있었답니다. 그게 누구냐? 할머니. 나를 돌봐준 할머니에게 그렇게 폐악질을 했는데, 욕질을 하고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욕질을 하는, 그게 그렇게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할머니 말은 내가 한번 들어주고 죽겠다고. 그래서 할머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그때 그 교회에서 깜대매 가라는 겁니다. 가면 5성 호텔에서 잔다고 꼬신 겁니다. 한 거예요. 이게 무슨 5성 호텔이냐고. 우린 모르고 짝을 만들어줬습니다. 하나하나. 이 짝이 마음대로 못 사는데 어쩜 이렇게 행복하고 젠틀하고 배려가 있고 친절한지, 너무 그게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얘는 가난하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았구나. 혼자 취축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파트너 집을 방문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파트너 집을 갔는데, 호기심을 갖고 갔는데 내 파트너 필리핀 짝, 나보다 10,000배나 못 사는 그 짝도 나와 똑같이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할아버지랑
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조다 같은 자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만배나 못 사는 내적 필리핀 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남에게 친절한 삶을 사는데, 나는 자살을 결심하는, 걔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만.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서 얘는 6개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 버는 것으로 필리핀 짝에게 보내 대학을 가라고. 자기는 재수를 시작해서 경희대를 들어가 지금 4학년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말로 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했으면 됐습니다. 사람은 말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지구상의 반 이상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 와서, 항아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자기의 부인은 권사입니다. 술만 먹고 이러니까 부인 권사가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드니까 술 취한 게 그게 듣기 싫다고 낫으로 등짝을 찍었습니다. 깨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예수 믿는 척을 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원하는 걸, 그래서 교회도 나가고 싶고 회개하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눈물 좀 흘리라 그러는데 눈물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선교 가라 그러면 남자들은 안 오는데 집수리 해주러 가라고. 여러분, 거기는 비가 오면 빗방울이 안으로 떨어지는 데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냥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니어 합판으로 박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선교할 자격은 없지만 집수리 고쳐주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 따라온 겁니다. 그 깨악볕에서 하루 종일 집수리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천둥치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천둥치는. 회개는 이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집수리를 해주면서 수도 없이 집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술만 아꼈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를 집수리 해줄 것 같은데, 내가 너무나 쓰잘데없는 것들에 내 인생을, 내 돈을 투자했던 삶의 후회가 밀려오면서 터지는 회개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지금 권사가 됐습니다. 권사가. 술을, 유혹도 많았지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사업이 실패해서 권사고 장로니까 불평하고 짜증내면 믿음 없는 게 뽀록 날까봐 겉으로는 그러지 못하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깜뱀에 와서 자기 짝이 일용할 양식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기보다 만 배나 못 사는 사람들이 그 행복한 예수 때문에 그 모습에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한 달 후의 양식도 있는데 한국에선 내가 제일 가난하다고 생각했다. 제일 불행하고 비참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 행복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거, 선교한다는 거, 전도한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식을 얻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걸. 우리 깜되면 무학자들입니다. 고등학교 중퇴자들. 우리를 볼 때 너무나 우리 밑에 있는 만배나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 그건 이론이 아니라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순종과 나눔으로, 감사와 행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신앙은 행복이라고. 믿음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나눔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충주 서지방 모든 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두 분 감독님, 그리고 선배 동역자들, 후배 목사님들,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 불러주시고 기회해 주시고, 사람이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혹 실수로 잘못 전한 게 있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슴속에 더 좋은 곳으로 이해해 줬으면,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지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심에 존경하는 감리사님, 성교부 총무님, 그리고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깜뱀을 태어나서 처음 알았는데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거짓말쟁이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자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자들, 우유를 먹지 못하는 자들, 약이 없어 죽음만을 기다리며 고통에 신음하는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이 세상에 많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한켠에 깜lem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도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임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믿어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풍성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 목사님이 여러분을 통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모델의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복을 나누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고 이 땅에 사랑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복을 나누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가치 있는 복된 여러분 인생들, 가정들, 하시는 일들, 교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